쏟으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아 종목아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종하고 선두리라.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가정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교회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정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겁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혼자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멋지고 폼날지는 모르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뭐냐?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먼저라는 것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의 형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새로워졌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어긋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관계는 더없이 중요하고, 이 가정에서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를 잘 이루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잘 안 되면,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면 한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조차가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관계의 시작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사라졌어요. 깨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누구든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사회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셨고, 이 관계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관계가 다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가정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잘못됐더라도 잘 회복하라고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게 바로 5월달 여러 기념일들입니다. 5월 5일 지난 주일이었죠. 그날은 어린이날이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잘 돌봐야 됩니다. 약자에게 관심이 가 있고,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피고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나머지 관계가 온전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챙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부모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뒤에 또 5월 8일이 있잖아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래로는 잘 보살펴야 하고,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장성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그리고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아빠 엄마 하는 거 보고 배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음 때의 행동들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어머니께 잘하고 공경하는 것,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가정 내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야 그 가정이 복되고 그리고 안정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이 5월 달에 또 있습니까? 5월 며칠인 줄 아세요? 예? 아, 스승의 날. 그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예? 부부의 날. 역시 우리 교장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5월 21일이에요.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 줄 아십니까? 예, 둘이 하나라고.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아내가 잘 된다는 이 공식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서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한 거예요. 둘이 하나다. 그 둘이 잘 지내야 세상이 평안하다. 잘 져주고 잘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이 바로 5월 21일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5월 달에 가정을 생각하고 이 5월 달 한 달 동안은 가정을 위해서 애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이 매년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들 이 어버이 주일 하니까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번 주간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요즘은 많이 안 불러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버이 노래? 어버이 은혜? 어머님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요즘은 참 안 불러봤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누가 쓴지 아십니까? 윤춘병이라고 목사님이 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 노래가 언제 쓰여졌냐면 1946년 그때 쓰여졌는데 윤춘병 목사님은 이북분이었어요. 이북에 있다가 본인의 일들을 위해서 떠나왔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서울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것이죠. 여러분들 타향살이 하면 고향이 그립고 그 고향은 곧 어머니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운 거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막 여러 가지 훈련들 막 어려운 훈련들 하잖아요. 그때 5초간 발사 이런 거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방에 5초간 어머니 발사. 그러면 어머니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힘들 때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눈물이 펑펑 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윤춘병 목사님도 서울에 살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향을 떠나서 남으로 내려와서 서울살이 하는데 너무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요즘에는 이런 말이 사라졌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영양실조. 윤춘병 목사님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주 아팠답니다.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 어때요? 마음이 서럽죠. 집에서 아프면 좀 덜 그래요. 아픈 것만 생각나는데 바깥에서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몸이 아프면 아픈 건 둘째치고 서럽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아프고 서러워서 어머니 생각이 사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썼던 것이고 그 가사에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이 노래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이 1946년도에 쓰여졌는데 1948년 2년 뒤에 동료곡집 산난초에 이 글이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노래가 자꾸 유명해지다 보니까 1953년도 어린이 찬송가에 이 노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린이 찬송가 요즘 잘 없어요. 옛날에는 어린이 찬송가가 다 있었어요. 교회 뒤에 그 교회 학교 뒤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해서 어린이 찬송가 쫙 있었는데 그 어린이 찬송가의 99장에 이 노래가 수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릴 때 불렀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는 사실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곡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곡이 1절, 2절, 2절만 있는 줄 아는데 1953년도 찬송가에 들어갈 때 처음 이 노래는 3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까지 이 노래가 불려졌는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린이 찬송가뿐만 아니라 학교 음악책에 들어가게 됐어요.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게 됐는데 3절 가사는 종교적인 색채가 크니까 3절은 빼고 1, 2절만 그렇게 올라가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불렀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가사 한번 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게 3절인데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제 설교 원고를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사와도 같이. 그래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의미이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은혜 그러면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머니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머니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경제 논리가 그 안에 없어요. 이 은혜는 정치적인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생명, 그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인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나에게 나중에 어떤 걸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아 세례가 있었죠. 우리 소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소희 아빠, 엄마 그 카톡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소희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뭘 얼마나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사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희가 뛰놀고 웃고 그것 자체로 이 부모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시고 2절 말씀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람 되라. 사람이 돼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가끔 회초리도 때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고생하다 보니까 어머니 은혜가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도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아무 이유나 아무 논리 없이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오히려 기쁨을 삼고 그 전적인 헌신을 경험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어머니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도 귀하게 여깁니다. 내 어머니, 나에게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 사랑이 있는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지 않지 않는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온전히 사람처럼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를 통해서 너 이렇게 해야지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안에서부터 힘이 나오고 바뀌고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보답하는 길이 이거죠. 행복하게 사는 일. 행복하게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노력하며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면 그런 부모에게 그게 큰 은혜고 기쁨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식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혼날까봐 그렇습니까? 어머니 마음 아파하실까봐, 속상해 하실까봐. 제가 이제 군대 갔다가 훈련을 받고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6주 훈련 받고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집에 딱 오니까 어머니가 절 보더니 엉엉 우세요. 왜 그러셨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은 좀 새까맣지만 옛날에는 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피부 닮아가지고 뽀였는데 새까매져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좀 뚱뚱한 편입니다. 뚱뚱한데 갔다가 6주 만에 너무 날씬해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나와서 울고 불고 하시는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긴 뭐가 재밌어요. 죽을 뻔했는데. 근데 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나는 분발이가 체질인가 봐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그게 내가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고 윤춘병 목사님은 힘들고 외롭고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났던 거죠. 그래서 윤 목사님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은혜, 그것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윤춘병 목사님의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도 그 은혜가 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어떤 율법적인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님 은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설교하다 울면 되겠습니까? 안 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네요. 어머니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고, 이게 곡이 또 그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못 치는 피아노 뚱땅거려 가면서 또 곡을 찾아보고 노래 불러보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링크되는 하나의 찬송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노래, 이 찬송가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하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래요.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린 너무 모자라고 낮은 곳에 있는데 저 높은 곳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살리려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다. 이 부분이 참 가슴에 점이 오는데,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식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제물이 되어 그렇게 불타는 것처럼 인생을 태워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찬송가 가사예요. 너무나 어머님 은혜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단어 때문에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던가 봐요. 3절 보면 하늘도 나오고 바다도 나옵니다. 그 모든 곳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요즘으로 치면은 컴퓨터 그 용량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 용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머니의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가 우리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 사랑한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갚으라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너 키운다고 들어간 돈이 얼마니까 너는 매달 돈 벌게 되거든 나한테 갚아라. 그럽니까? 그런 계산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율법 지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천국을 예비해 놓고 그 천국에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너무나 종교적으로 억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자유를 찾는다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싫어서 가출하는 철없는 어린이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너희들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 억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어머니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다는 것은 단순히 장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고아이신 분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가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